십계명 인생 최고 경영 원칙 8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2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시 조선 시대에 배고픈 주생 선비가 남긴 이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데 선비 체면에 도둑질 할 수 없는 터에 마침 시장에 나갔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한편에 좌판이 벌려져 있는데 잣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잣이요. 그래서 한참 먹었습니다. 다시 좌판 왼쪽에 보니 머리에 쓰는 갓이 있는 걸 보고 또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갓이요. 그래서 그냥 갔답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쫓아오면서 아니 그냥 먹고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잣이요, 갓이요. 이런 만든 유머일지 모르지만은 도둑질의 정신은 허락된 것 없이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계형 도둑이 많았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남의 집 된장 고추장을 퍼가기도 하고 남의 보리밭에서 몇 단을 훔쳐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남의 집의 마당에 널려있는 빨래를 집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고도로 발달이 되면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도둑들도 가득해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남의 계좌에서 수억을 빼돌리는 이런 예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요즘 유행하는 보이시피싱 정말 아주 첨단 도둑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큰 목회를 하시는데 그 밑에 부목사를 한 분이 뉴질랜드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목소리, 이 설교에서 목소리를 다 따가지고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음성 파일을 보냈는데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1,000만 원 좀 도와달라. 이 옛날 자신이 모셨던 담임 목사님 은혜를 생각해가지고 냉큼 또 그 계좌로 1,000만 원 보냈더니 그리고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나 1,000만 원 받은 적 없는데 바로 보이시피싱으로 날아간 겁니다. 참 여러분 요즘은 첨단 도둑들이 많아요. 나가서 우리나라에 또 큰 도둑들이 있는데 정치인, 고급 공무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을 저질러서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아먹고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 이런 일들도 큰 도둑이죠. 도둑질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훔치는 일부터 인간의 죄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처음 짓는 일도 도둑질이었습니다. 아간이 바로 금덩이 51살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3년을 주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돈꾀에 도적질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파렴치한이 됩니다. 또 아름답기만 했던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한 가지 오점이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하고 아까워서 나중에 빼돌리는 이런 도둑질도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고
도둑질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도 예가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려워졌는지 이 평창동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도둑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도 2번이나 도둑을 맞아봤습니다. 아내에게 준 폐물은 도시 아저씨들이 다 챙겨가셨습니다. 오래전에 안식년 때 제가 유럽에 나간 달이 있었는데 대부분 나라에 얼마나 소매치기들이 극성인지 유럽 전체가 마치 도둑놈 소굴같이 엮여졌어요. 조심조심 하다가 드디어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쓰리를 당했습니다. 바지에 이 지갑을, 돈 지갑을 BC 카드하고 이렇게 넣었는데 자전거가 오면서 5명이 협잡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제 몸에 쓰러뜨리면서 그 사이에 지갑을 빼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몸이 날쌔지 않습니까? 그걸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지갑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하여튼 에펠탑 앞에 조심하세요. 아주 이 쓰리꾼이 득실득실합니다. 참 도둑을 맞아본 분들이 알겠지만은 뭐 잃어버린 것도 그렇고 기분이 얼마나 찝찝합니까? 여행 갔다가 여권, 지갑 다 도둑 맞아서 망연자실하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도 못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 이 도둑은 집에만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당에도 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와 계신지도 몰라요.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지갑과 핸드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이라도 계시다면 남의 지갑에 눈독 들이지 말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생명보호에 대한 말씀이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8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고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은 이웃의 명예에 대한 보호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8계명 도둑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제쳐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일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다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에 대한 건 정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훈계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처형 직전에 어머니를 불러달라고 하더니 그만 어머니를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어머니의 혀를 깨물어 버렸답니다. 어린 시절 옆집에 감나무에서 감을 따올 때 아이고 그 맛있는 거 잘 가져왔구나. 아이를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칭찬하다가 바로 큰 도둑이 되고 사형수가 돼서 죽을 상황이 된 거죠. 그야말로 속담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도둑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가지 크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있습니다. 시간, 물질, 영광, 그걸 도둑질하는 거죠. 모든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주일은 특별히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는 날, 바로 구별된 날인데, 그런데 이 날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용하면 무슨 도둑이 될까요? 날도둑이 됩니다. 어느 주일날 어떤 사람이 펜실베니아 주의 석탄 탄광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주일인데 많은 노새들이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왜 이렇게 노새가 여기서 탄광 옆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이런 얘기. 이 노새들은 일주일 동안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일날 들판에서 방목되지 않으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광 밑에 갱도 속에 들어가서 이 노새들이 탄을 꺼내오는 역할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계속 있다고 한다면 눈이 멀어버린다. 일주일에 하루씩 나와서 빛을 봐야만 눈이 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영적인 빛을 받지 않으시면 영적인 소경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는 내 것 중에서 하나님께 하나를 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벌게 해주신 선물인데 내가 11조를 드리는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10개 전부에서 9개를 내가 취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돌려드리는 감사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허실 포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남의 담장을 넘어서 남의 걸 도적질했습니다라는 하늘 검사의 권고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예수님 탄생 시절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처럼 자신이 경배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는다면 그걸 영광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보편적이고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이 8계명의 분야는 여러분 대단히 넓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신문에 그림이 하나 실렸는데 이런 그림인데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건데 한 중년 부인이 감사절 닭고기를 사는 그림이에요. 닭고기를 저울에 올려놓고 정육점 주인과 중년 부인이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서 있는 그림이에요. 표정이나 주고받는 말은 모두 상냥해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정육점 주인은 엄지손가락으로 저울을 누르고 있고 중년 부인은 반대로 그 저울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애쓰고 있으면서도 서로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은 모든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특별히 제조업에 있어서 품질과 중량과 재료 가격 이런 것에서 속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 여름에 뭐 이렇게 하드 있잖아요. 찬 누가 봐 무슨 봐 말인데 근데 어느 해 보니까 길이가 3분의 1로 줄었더라고. 3분의 1 잘라 먹었더라고. 그렇게 해서 돈 좀 또 벌어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선 살고 봐야 돼. 정직하게 살아서 어떻게 돈 벌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정직하지 못해서 못 살지 정직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굉장히 간사한 경제 동물이니 하면서 핀잔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을 상대해 본 분들을 만나게 되면 대단히 정직하다 하는 것을 늘 듣게 됩니다. 이 덴마크에는 형무소가 있는데 죄수가 하나도 없는 날은 흰 깃발을 달아놓는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흰 깃발이 걸리는 날이 많다는 거예요, 덴마크에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정직해서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8계명은 이 부당한 뇌물을 공여해서 챙기는 행위, 높은 이자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 허락받지 않는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때에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 야고보 5장 4절에도 임금 안 주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 혹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려워도 제때에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피고용인이 회사의 자원을 남용하는 행위, 논문이나 다른 사람의 음악을 표절하는 행위,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 일체의 속임수,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언젠가 또 피자가 먹고 싶어서 유명한 피자 헛에 들어가 앉아서 먹는데 맛이 이전에 먹은 거하고 달라요. 이상하다. 늘 먹던 맛하고 다른데 왜 그러지? 나오면서 그 간판을 봤는데 피자 헛이 아니라 피자 핫이었습니다. HET, 오두막이라는 뜻인데 HOT, 피자가 뜨겁다 이런 잘못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눈속임을 해요. 아울러 8계명은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도박으로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치와 낭비벽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들을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겁니다. 남을 도와줘야 될 시간에 외면하는 것도 인색함의 죄가 됩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거 꼭 껴안고 있는 거, 이것도 죄가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둑질의 원인이 뭘까? 4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마귀 때문이에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그런 탐심이 있는데 탐심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더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 인간의 모든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훔친 그 근본 이유는 선악과를 보고 탐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로 열매를 먹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은 탐욕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싶어서 안달을 했어요. 좋은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런데 아내 이세벨과 공모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은 쳐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왕으로 행해서 안 되는 사악한 범죄 행위죠.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람군의 화살에 맞아 죽어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이야말로 도둑질의 뿌리가 됩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바울이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내 성실한 노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물맷돌을 준비하는 최선의 노력은 다윗이 해도 그 돌이 골리앗의 급소를 향해 날아가도록 방향을 도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형통은 인간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총 더하기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게으름과 불성실 때문에 도둑질을 또 하게 되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비결은 첫째,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려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톨스토이의 글 중에 사람에게는 몇 평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땅을 내놓고 하루 길을 걸어서 저녁 해질 때까지 출발선에 도착하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적당히 돌고 돌아왔으면은 다 자기 땅이 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멀리 돌아가지고 그냥 해질녘에 힘을 다해서 오다가 결국은 도착을 했는데 지쳐가지고 피를 쏟고 그 자리에서 말에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그에게 필요한 건 결국은 무덤 한 평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과다한 욕심을 버려요. 두 번째, 자족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족의 정신.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정말 떡볶이부터 정말 스테이크까지 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돼. 히브리서 기자는 또 권면하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좋기 족한 줄로 알라.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로 자족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또한 세 번째는 성실하게 일해야. 따릅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걸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서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것처럼 인생에 다가올 추운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도박이나 복권 같은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가 수고해서 번 돈은 마귀의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4장 28절에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스도인 재정 전문가들은 투자와 투기를 구별합니다. 그릇된 투기는 성공할수록 성실한 노동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일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도둑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로부터 이런 사람을 불한당,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을 가리켜 불한당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오늘날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아파트 투기 행위나 도박 심리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도둑 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진지한 행복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의 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조사한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 어떤 부인이 $10,000, 우리로 말하면 100억이죠.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는데 남편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전해주나, 잘못 알리면 심장마비가 금방 올 것 같아가지고 심장병 의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자기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남편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만약에 $1,000,000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복권에 당첨돼? 그래도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 일주 여행이나 한번 해보고 그래도 돈 남으면 수고한 제 아내에게 멋진 자동차나 하나 사주죠. 이어서 또 의사가, 그러면 $1,000,000가 아니고 $10,000,000가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대뜸 그 심장병 환자가 절반은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심장병 의사가 바로 심장마비로 세상 떠났다는 거야. 여행수 바라지 말고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누려야 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구제하는 습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남을 돕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소극적으로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데까지 가야만 도둑질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려서 우리가 자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숙한 증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헤어질 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크리스찬이 돼야 합니다. 또 다섯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기독교적인 물질관은, 여러분, 물질은,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은 비중심,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가 돼서는 안 돼요.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의 삶의 사이드 주변이어야 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또 돈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해서, 돈이 너무 더럽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다 저한테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게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스리지 않으면 돈은 폭군이 돼서 인생을 종처럼 부리고 다닙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돈으로 침대를 사도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사도 지혜를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사도 입맛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을 사도 행복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십자가를 사도 믿음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예배당을 지어도 천국을 살 수 없느니라.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또 도둑질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도둑질이 무서운 죄이지만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처럼,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처럼 정말 정직한 회개를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삭개오는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한 거 있으면 율법의 규정대로 4배를 갚겠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앞에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국의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한 후에 깊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옛날 죄가 생각난 거예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 때 참외 훔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이 참외값 그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오랜 세월이 몇십 년 지나서 교장 선생님이 됐는데 그 참외값 많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수표를 그 시골의 옛날 할아버지에게 전달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할아버지가, 참외집 옛날 주인 할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수표도 그냥 가져오고, 그리고는 오히려 닭도 몇 마리 가져와서 선물을 하게 되는데, 나 이거 못 받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장난으로 한 걸 제가 그걸 받아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이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시더니 그 할아버지가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든 오늘부터 모두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란 사람 굉장한 사람이더라. 그 참회 하나 때문에 회개한 사람의 간증을 고백을 받으면서 이 할아버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유사한 얘기가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의 원인이 됐던 1904년 영국 웨일즈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인데,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새로워지고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서 보석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치고 변한다고 하고, 그 갔더니 예배 드리는데 뭐 울고 뭐 소리치고 이런 부분밖에 없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부흥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요란한 감정잔치구나, 감정적인 잔치구나, 뭐 눈물 흘리면 다 되나? 그러면서 이제 난 교회 안 다니겠다고 다시 왔는데, 며칠 뒤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가게에, 보석 가게에 찾아오더니 당신 가게에서 보석을 훔친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보석을 도로 가져온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걸 가져왔냐 그랬더니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보석 가게 주인이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에 나가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때에도 여러분 그 부흥운동이 다른 게 아니라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회개한 내용을 미국의 스왈른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교회사에 남깁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성도들은 단순한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둑 맞은 물건이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지갑도 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도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도 시정되었다. 바로 진정한 부흥은 인생을 바로잡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